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멸하신다. 아멘.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의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 오늘 한양대학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공일과 평강으로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가족과 일터와 교회와 성도의 교제 하나하나가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의 흔적임을 고백합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진리를 붙들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기다림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 말씀하시듯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며 견디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각자가 성령의 은사가 되어 소망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에 따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가운데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풍성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절망과 불안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병든 자와 상한 마음을 주께서 싸매 주셔서 다시 일어설 힘과 소망을 주소서. 우리가 감사할 때 인내하기를 배우고 인내할 때 희망이 자라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소망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웃에게 작은 빛과 큰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한양대학 교회가 감사와 인내와 희망의 공동체로 쓰임받아 세상을 리드하는 교회 중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귀한 청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미래의 기둥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AI 시대를 맞아 진로,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점은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깨달아 잘 대처해 가는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한양대학에 큰 사명을 주셔서 이제까지 교육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한양대학교 재단에 큰 축복을 주셔서 교육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계의 후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양대학교 영적 신장과 고향을 위해 사역을 담당하시는 이천진 목사님께도 건강함을 주시고, 교회 사역을 담당하는 오정현 부목사, 박미래 간사님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성도들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온전함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감동을 주는 칼로스 성가대원들은 천상의 목소리로 우리의 예배를 큰 축복으로 이루어 줍니다. 지휘하시는 유전식 교수님, 반주자 및 각 음역의 모든 성가대원들이 그 성가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변함없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 이 세상을 밝고 더 나은 미래,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성령의 힘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도님들 하는 일마다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19장 23절에서 27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기억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비망록에 기록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한 말이 영원히 남도록 바위에 글을 새겨 주었으면.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간의 삶은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몸에 질병을 안고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기도 하고, 또 예기치 않은 어려움으로 정신적인 고통, 혼의 아픔을 겪으면서 오늘 살아가고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영의 아픔을 겪으면서 또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뭔가가 부족해서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필연적으로 우리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니체는 이 인간의 고통을 불행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니체는 이 인간의 겪는 고통을 우리들의 삶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통로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을 증대시킨다. 우리들의 삶을 성장시키는 통로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어서 하는 말이 고통은 신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거부하고 고통을 주는 그 존재를 신이라 불렀다. 신으로부터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있다는 점을 매우 강조합니다. 니체에게 있어서 고통은 존재의 파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다가와서 그 존재가 나의 실존을, 나의 존재를 파괴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초월의 가능성으로 봅니다. 고통을 극복해야 하니까 내가 더 강해지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제 초인 사상으로 갑니다. 내가 이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초인이 되어라, 초인이 되어라. 초인 사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차원으로 나를 이끌어가기도 하고, 또한 나의 삶의 어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그런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니체가 말하고 있는 이 고통의 차원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욥의 이 고난의 차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니체가 고통을 통해서 초인을 꿈꾸었다면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니체는 초인으로 신을 대체하지만 욥은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어떠한 자세를 지닌가를 유심히 보면 욥은 하나님이 나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원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반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가요? 라고 하는 진리를 향한 탐구입니다. 이 고난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 왜 그런 것인가가 궁금한 거죠. 이 진리를 향한 탐구입니다. 따라서 욥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니체와 완전히 다른 거죠. 니체는 고난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내가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초인이 되는 것을 꿈꾸는 것이고, 욥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고난을 내 힘으로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의지, 이 니체가 강조하는 건데요.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붙잡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고난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이 진리를 향한 탐구, 이 진리를 향한 물음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더 꽉 붙잡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쨌든 이 둘 중에 하나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욥은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께서는 왜 의인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죄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의인에게도 그럼 고난을 주시죠?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그럼 의롭게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정의롭게 사랑하면서 의롭게 나는 살아가려고 내가 몸부림을 쳐야 하나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욥의 이 질문은 오늘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포기하기도 하고 사랑의 길과 정의의 길을 내가 그냥 무너뜨리기도 하고 신앙의 길을 내가 놓아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길을 내가 놓아버리기도 하죠.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욥도 하는 것이고 신앙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도 하게 됩니다. 욥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침묵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규하죠. 진리를 향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진리를 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욥은 뜻밖의 선언을 합니다. 이 진리를 향해서 질문을 하고 진리를 향해서 탐구하다가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이게 오늘 19장 25절의 본문인데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막 질문을 하고 진리를 향해서 탐구하다가 문득 욥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안 넘어가요, 목사님? 욥의 신앙 고백은 고난을 넘어서는 신앙의 역설이고 희망의 시작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고난 속에 있는 희망의 역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기억하여 주었으면. 고난을 살고 있는 이 자신의 고난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기록해 주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원망이라면, 불평이라면 기록해달라고 바라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모두가 잊혀지는 게 낫겠죠. 그런데 하나님 왜 의인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이 욥의 질문은 진리를 향한 탐구이기 때문에 이게 누군가가 이거를 기록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진리를 통해서. 그리고 24절에 가면은 누군가가 이거를 비망록에 기록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아픈 이야기, 고난의 이야기를 기록해 달라는 거죠. 왜? 이것은 나만의 고난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겪어야 하는 고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향한 탐구를 누군가가 좀 기록해 달라는 겁니다. 아픈 사람들의 고난 이야기를 기억하고 기록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아픈 사람들의 이 고난의 이야기보다는 업적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을 하죠. 그러나 이 이면에는 아주 아픈 사람들의 고난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이거를 역사에 기록을 해줘야 우리가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욥은 그거를 알고 있는 거죠.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이야기는 나만의 고난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고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록해 달라는 겁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차원에서 기록해 달라는 거죠. 역사를 관통하는 진리를 찾는 자신의 이 탐구 이야기를 좀 기록해 달라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뭔가를 놔버리는 태도? 그거는 신앙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마저도 놓아버리는 거니까요. 고난 속에서도 진리를 붙드는 진실함. 욥의 이 질문은 진실 이야기입니다. 왜 의인에게도 고난이 오는가? 이거는 굉장히 욥에게 있어서 진실한 자신의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고난 앞에서 진실을 가지고 진리를 붙잡는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거를 그냥 B급비 미래로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라고 하는 막연한 그냥 생각으로 이거를 덮어버리면 내가 신앙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물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 고난이 오는 건가요? 라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하는 거죠. 이 진실의 이야기, 이 진리를 향한 이야기가 내가 시작이 되어야 신앙의 세계가 시작이 됩니다. 이거를 그냥 넘겨버리면 신앙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냥 마약 주사 맞는 것 같은 차원밖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향해서 탐구한 이 진실한 자세를 가지고 고난을 대하고 있던 이 욥이 드디어 이 진실한 자세로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구원자를 찾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죠.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이 구원자를 이 진실한 태도, 이 진리를 탐구하는 자세에서 나온 겁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의인에게도 왜 고난이 오는가라고 하는 이 진실한 이야기, 이 진리를 향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구원자를 찾은 거죠.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이 구원자는 과거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계신다. 그래서 나를 구원한다라고 확신하는 거죠. 이 구원자는 히브리어 고회를 옮긴 말인데 무르다, 이런 본래 뜻은 무르다 이런 뜻입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두다가 물러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화투를 하다가도 무르자 뭐 낫장 불입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데 이 무르는 거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까운 친족이 대신 값을 치러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인들이 12부족이 똑같이 공정하게 땅을 분배받습니다. 근데 삶이 어려워지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땅을 팔아야 돼요.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 땅을 팔아버리면 12부족에게 공정하게 나누어준 땅의 분배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다른 부족에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가까운 친족이 대신 값을 치루어서 그 땅을 사줍니다. 다른 부족에게 땅을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한 거죠. 이 하나님의 분배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아주 노력이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빚을 져서 땅을 내가 팔아버리면 내 누군가가 친척이 나를 대신해서 그 땅을 사들이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25절입니다. 내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의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물을 수 있게 하여 한다. 이게 고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사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상이죠. 이 고엘 사상이 고난 속에서 진리를 탐구하던 욥이 이 드디어 하나님을 고엘로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엘이 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어떤 친척이 대신 땅을 사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고엘이 되셔서 이 고난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엘이신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욥의 태도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오면 나를 비하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희망을 놓아버리기도 하고 사랑의 길과 정의로운 길을 아예 그냥 놔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욥은 더 힘차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진리를 탐구하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욥의 신앙 고백은 고난이 끝난 다음에 한 고백이 아닙니다. 고난 한가운데서 터져나온 신앙의 외침입니다. 이것이 욥이 보여주고 있는 고난을 대하는 신앙인들의 태도입니다. 핸델이 메시아라고 하는 오라토리오를 작곡을 했는데 45번째 곡 45곡이 그 유명한 소프라노 아리아입니다.
들어보시면 다 아실 만한 노래인데 이 45곡의 가사가 맨 처음에 바로 오늘 본문 욥기 이 19장 25절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6절까지 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이 가사가 이루어집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며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이 찬송가 170장의 가사 1절 가사입니다. 이 핸델이 바로 욥이 했던 이 고난 앞에서 던졌던 이 욥의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핸델의 이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45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찬송가 지금 170장에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1절만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이게 한글 번역이라서 좀 생소하실 텐데 한번 들어보시면 대번 많이 들어보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을 하는 욥이 이 고통의 어떻게 이 고통의 시면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아파 죽겠는데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욥은 고통의 시면에서 초월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본 겁니다. 고통이 다가오면 그 고통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우리는 아픈 현실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차원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고통의 현실에 내 존재가 다 매몰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욥은 고통의 현실 앞에서 고통을 목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고난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욥의 신앙입니다. 욥의 위대함입니다. 실천하기 매우 어려운데 욥은 이거를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초월적인 세계, 이 현실을 뛰어넘는 현실 너머의 세계, 고통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온 거죠.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구약성서 안에서 드물게 발견되는 부활신앙의 예언적 단서이죠. 내 살것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고통이 깊어져서 육체적으로 내가 다 끝났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 육체가 끝난다고 해서 내 삶이 내 존재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욥의 신앙이 이 고백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신약시대에 가서는 이것이 부활 사상으로 꼽혀나는 거죠. 육체가 무너지고 죽음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욥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날이 올 거라고 기다립니다. 욥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 고통의 세계 너머에 있는 부활의 세계를 향한 희망으로 욥의 신앙은 확장됩니다. 이게 욥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고난이 깊어져도 아무리 고통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의 존재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고통이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고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욥은 고통 앞에서
하나님과의 실존적인 만남을 열망합니다. 이것이 고난을 대하는 욥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내가 이제까지 깨달을 수 없었던, 지금도 알 수 없는 의인에게 왜 고통이 오는가라고 하는 이 고통의 의미가 밝혀질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욥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고통의 의미를 알지 못하지만 그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굳세게 붙잡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바로 그다음 그 순간 이 고난의 의미를 나는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욥의 이 부활신앙은 단순히 살아있는 동안 고통을 겪다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보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존재론적인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동안 나에게 다 그냥 고통스럽게 살게 하고 그러면 죽은 다음에는 나에게 부활을 주신다, 이런 단순 논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태도를 통해서 나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신앙의 관계와 사랑의 관계가 다시금 열릴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폴란드 출신의 유대인 피아니스트 이 슈필만이 세계 2차 내던 당시에 3.4 제곱 킬로미터의 작은 면적인 에서 46만 명의 유대인을 수용하는 바르샤바 게토에서 홀로코스트의 참상을 경험합니다. 여의도 면적의 한 70% 정도 되는 이런 구역에 46만 명을 집어넣고 살게 한 거죠. 여기에 이 슈필만이 들어가서 이 아주 참혹한 현실을 견뎌냅니다. 가족은 다 학살당했고 혼자 남았습니다. 폐허된 도시 속에서 숨어서 삽니다. 자신도 학살을 당할까 봐.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칠 수 없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피아노가 나의 존재 자체이고 내 삶의 전부인데 피아노를 칠 수 없는 겁니다. 눈을 감고 이 슈필만은 손을 들고 손가락으로 건반을 누릅니다. 상상 속에서 건반을 누르는 거죠. 그렇게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고, 그렇게도 안 하면 내가 피아니스트라고 하는 정체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피아니스트의 정체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간성이 다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눈을 감고 손끝으로 음악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살아남을 수 있던 것은 단순한 생존 의지가 아니라 인간 안에 남아있는 이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죽음이 아니라 삶을 선택했다. 음악이 내 안에 인간을 지켜주었다. 슈필만은 음악이 자기의 인간성을 지켜주었다고 고백합니다. 욥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자신의 인간성을 지켜주었다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주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더욱더 굳세게 붙잡는 이 자신의 이 믿음이, 신앙이 자기의 절망을 이겨내게 했고 고난을 극복하게 했고, 내가 초인이 되어서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내가 가까워짐으로, 하나님과 내가 더욱더 연합함으로, 하나님과 내가 더욱더 일치함으로 내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은총의 통로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도 고난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몸의 아픔, 정신적인 아픔, 영적인 아픔.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은총의 통로입니다. 내가 그동안 놓쳤던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이 수놓아가는 미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미래,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이 스스로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가 그동안 놓쳐왔기에 다시금 그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이 은총의 통로가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 고난과 고통의 의미입니다. 주필만에게 음악이 인간성을 지켜준 것처럼 욥의 신앙 고백은 욥의 존재를 지켜준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은 이 신앙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위대한 미래를 향해 자신을 열게 한다. 희망은 이 신앙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위대한 미래를 향해 자신을 열게 한다. 내 안에 포기하지 않는 희망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희망이 있을 때에 그 희망은, 하나님을 향한 그 희망은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서 나를 던지게 하고 그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서 내 가슴을 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정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인간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서 자신의 가슴을 열었습니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부활신앙의 씨앗이 되었고 절망 끝에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는 영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한양가족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이유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욥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마음 안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내 마음 안에 가득 채워져 있을 때에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신앙을 놓지 않고 사랑의 길과 정의의 길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눈물 속에서 희망이 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욥처럼 눈앞에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고일이신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기억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고난을 관통하며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는 굳건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구원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몸의 고통과 혼과 영의 아픔에도 끝까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부활신앙으로 주님의 미래를 바라보며 굳건히 서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조절 10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창조절 11째 주일로 해당 성서일과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성실한 삶과 공동체의 질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 주중에 본문 묵상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거룩한 독서 모임이 12시 4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청년교회 모임은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식탁교제로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선교회와 재무부가 주관하는 바자회가 다음 주 11월 18일 화요일에 진행됩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바자회 물품을 후원해 주셔서 지금 잘 준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후로도 계속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1월 23일 다다음 주 주일인데요. 한양대학교 2026학년도 신입학 논술고사로 인해서 캠퍼스 차량 출입이 통제됩니다. 따라서 우리 학교 출입하시려면 출입 가능한 통행증이 있어야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데 오늘 로비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차량에 부착하시고 번호를 직접 기재하셔서 차량에 부착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정문은 무조건 통제가 되니까 꼭 후문으로 출입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저에게 이제 독감 감기로 인해서 예배에 나오실 수 없다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일교차가 큰 요즘에 감기 독감 여러분들 좀 주의하셔서 미리 예방 주사 접종을 하시든지 아니면 또 마스크 착용 또 손 씻기를 잘 하셔서 건강 관리에 좀 유념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굳세게 붙잡으며 하나님의 나의 구원자시라고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 가슴을 여는 영성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연주와 예물을 통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